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5절까지 신약 163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우리 7절부터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는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귀한 또 쉼의 날에 또 하나님 육신적인 좋은 쉼과 또 하나님이 건강한 육신을 허락하시고 더불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마음의 여유 속에서 또 굳건한 의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또 은혜 받고자 온 귀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고 주의 선한 음성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경륜의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섭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휴일날 이렇게 빨간 날에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가 오고 이렇게 좀 선선한 날에는 예수 믿지 않는 어떤 형은 항상 막걸리와 전이 생각난다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날에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파전과 부추전과 무슨 모든 온갖 종류의 밀가루 붙이면 고무도 맛있다고 하는데 그거와 막 즐겁게 노니는 삶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또 이렇게 기대하는 즐거움이잖아요. 오늘 그렇지만 그런 즐거움을 또 경험하시고 또 오늘 말씀 안에서 또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요.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어쨌든 잘 오셨고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선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선한 목자의 이미지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선한 목자의 이미지는 딱 이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딱 이런 이미지입니다. 선한 목자 하면 저는 이 선한 목자만 생각나면 찬송가도 생각나지만 예수를 믿기 전에 큰아버님이 장로님이셨는데 그렇게 설날과 명절 때는 예배를 1시간씩 드리시고 탕국과 온갖 만찬 있는데 기다리게 하셨던 그 기다림도 기억이 나고 그 상에 보면 항상 선한 목자 예수님의 그 선한 목자 저 그림으로 상이 나왔던 기억도 많이 납니다. 여러분들 집안에도 아마 저런 성화나 뭐 상이 있을 수 있어요. 선한 목자라는 이미지를 딱 생각해 보면 아주 잘생긴 한 남자가 머리가 길고 양을 안고 있든지 아니면 목자가 이렇게 지팡이를 쥐고 뭐 절벽 있는 양을 뭐 이렇게 이끌고 보호하는 이런 이미지가 우리가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성경에 얘기하는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에고에이미 나는 나다라는 이 표적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는 이 선한 목자 이미지는 이런 이미지가 아닙니다.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이런 이미지에 대해서 뭐 굳이 나쁘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선한 목자의 이미지는 사실상 이런 이미지가 아니거든요.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놀랐는 게 나도 이런 굉장히 내가 생각하는 이미지로
선한 목자를 많이 생각했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 이미지가 잘못됐거나 뭐 노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선한 목자의 개념이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이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그래서 어쩌면 선한 목자의 이 이미지는 우리가 만드는 이미지고, 이것은 배부른 양의 이미지를 덮어버린, 쉽게 말해서 우리 중심으로 선한 목자를 표현하고 해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는 이런 그림의 선한 목자가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뉘앙스와, 사실 이제 설교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선한 목자의 해석의 바운더리에서 이제 얘기를 하면 좀 이렇게 강한 오구가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선한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를 나로 표현하며 신적인 권위로 자신을 드러내는 참된 목자가 여러분들에게 밝게 알려주고, 그 예수의 사랑과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깃들어서 인생을 정말 선한 목자 안에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이 부정어법, 잘못됐던 이 반면 교사를 통해서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문맥을 좀 읽어보면 사실 9장의 배경 속에서 10장이 시작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맹인, 태어나자마자 맹인된 이 사람을 고치는 이 장면을 통하여 이 10장의 선한 목자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 이것은 이 배경 안에서 이 본문을 읽어야만 우리는 깨달아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본문은 잘못된 나쁜 목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면서 선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정확한 주석입니다. 지금은 목사님으로 계시지만 예전에 총신대 학부에서 신학을 가르쳐준 유상섭 교수님의 해석대로라면 이 본문은 나쁜 목양, 나쁜 목자에 대해서 비난하면서 참된 목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께서 진짜 내가 목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나쁜 목자가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오늘 본문은 아주 명제와 명확한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큰 그림에서 이 본문을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게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과 우리가 적용하는 내용과 우리가 경험하는 내용이 일치가 돼도 성경은 어떻게 보면 활자가 아니라 살아 있어서 우리에게 육화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의 비유는 원색적이고서 분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둑과 강도가 온 것은 뭐죠? 모든 것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도둑과 강도는 강제로 문을 열어주지만 사실 문을 열어주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자신이 희생되는 어리석은 일을 한 사람도 누구냐면 약물입니다. 강도가 문을 강제로 열고 도둑도 강제로 열어서 빼앗았지만 사실 이거는 아이러니적 표현인 거죠. 양들이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을 누구로 목자로 삼았다? 목자로 삼은 겁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리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은 우상 숭배하고 우상 또한 숭배하고 우상적인 맥락에서 모든 예수 아닌 앞에서 온 많은 사람들을 도둑과 강도처럼 자신을 빼앗아가는 것을 알면서도 모르든 알든지 간에 그들을 리더로 받아들이고 빼앗으면서도 희생당하면서도 몰랐다는 사실과 더불어 자신을 지켜주지도 못하는 목자를 자신의 목자로 삼은 그 무리와 목자 아닌 사꾼에 대한 양무리와 사꾼에 대한 두 그룹에 대한 명확한 비판이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읽어보시면 그 배경들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맹인 치유 사건 이후에 바리새인들과 마지막 혈전을 벌이는 그 현실 한복판에서 선한 목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 배경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 에고에임이 내가 진짜 선한 목자인데 선한 목자 아닌 이 바리새인이
여기에 배경 속에 있습니다. 맹인은 한 번도 빛을 경험하지 못했고,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했고, 인생에서 단 한 번도 행복을 경험하지 못한 인생이에요. 누구 말만 따라 인생의 저 밑바닥에서 진절머리 나는 생애를 살고 있어서 숨이 껄떡껄떡 넘어가고 멈추면 좋겠는데 멈출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자기의 목숨을 끊고 싶으면 끊을 수가 없는 인생이라 그저 숨만 쉬고 있었는데, 그에게 선한 목자라고 생각했던 많은 회중들, 위에 있는 많은 그룹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수많은 빛을 얘기하고 있던 사람들은 그의 눈을 뜨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진리이신 예수께서 오자 그는 단 한순간에 그는 빛을 보고 다시금 주님의 종으로서 그를 찾아가 주여 내가 당신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무릎 꿇으면서 그에게, 우리 주님은 사랑의 품으로 그에게 명하시고 그를 받아들이시죠. 그리고 나서 비난하는 겁니다. 맹인은 선한 목자 되신 나를 경험해서 눈을 뜨고 새로운 삶을 찾았는데 너희는 뭐죠?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죄가 그대로 있다. 맹비난을 퍼붓는 거죠. 이런 혈전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진짜 목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배경 속에서 느끼는 하나의 진리적 맥락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신앙의 성장과 성숙과 신앙의 진정한 깊이는 예배당 속에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 없는 공간에서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동적으로 일으키고 살리고 역사하셔야만 그 어둠의 한복판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진리와 빛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어둠이 물러가는 순간 빛이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한복판에서 가장 참된 선한 목자 대신 에고에이미, 나는 빛이고 나는 생명이고 나는 부활이고 나는 선한 목자이신 참된 진리를 발견하는 순간은 언제냐? 가난 짙은 인생의 어둠 한복판에서 우리는 선한 목자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일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괴로웠던 순간입니다. 왜냐? 그 괴로운 순간에 선한 목자를 만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시잖아요, 맞죠?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막걸리 한 잔, 파전 한 잔, 파전 한 장,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막 먹으면서 가족끼리 행복하게 보는 것도 행복이고, 다 진짜 행복이 많아요. 5월은 가정의 달인데 가정 파괴의 달이고, 우리 자녀들 때문에 돈을 많이 쓰시고, 40대 교구는 허리가 휘죠. 막 위에도 섬겨야 되고 밑에도 막 하고, 나는 없는 거예요. 40대 교구는 누가 나를 챙겨주랴, 이런 세대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굉장히 괴로운 날들이죠. 5월이 가정의 날이 아니라 싸우는 가정들도 많을 겁니다. 가정의 달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현실이 돈 앞에. 그래서 저도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자식의 눈치를 보는 부모님에게 가슴이 아프고, 자식이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 부모도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자식 때문에 그 모든 할 말도 못하는 이런 인생사에서 거꾸로 엎드려 보면, 생각해 보면 굉장히 비참한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사실 그 현실 속에서 누구를 만나야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가 가진 진리의 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현실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중심이지만 여기로 통하여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그런 중심, 동심원에 있는 신앙. 여러분, 그래서 다른 번역본을 보면, 여러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의 강도요, 쭉 나오잖아요. 여러분, 다른 번역본에 보면 나쁜 목양의 대명사인 이 바리새인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다른 이 원어의 번역본을 보면 이 강도요 절도는 누구냐? 바로 9장에 나타난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사두개인, 율법학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전에,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진 참된 구원 이전에 참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 자신의 백성을 돌보아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 돌보고 잘못된 양, 잘못된 사꾼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 대한 비판일 수 있겠죠. 잘못된 목양, 사꾼의 특징은 여러분 그들의 풍요로움을 위하여, 그들을 풍요롭게 하는 것들을 위하여 양들을 희생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양을 풍요롭게 하지 못합니다. 첫 번째는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죠. 그들은 자신의 양들을 이용합니다.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하여. 바리새인, 사두개인,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양을 쳐야 할 사꾼들은, 그런데 또한 중요한 것이 이 본문에서 나오는 뜻이 뭐냐 하면 그 사꾼들의 특징은 자신의 것으로 그들을 풍요롭게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능력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없어요. 그들은 그들을 율법을 성취하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중앙에서 복된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아닌 모든 답은 여러분들에게 궁극적인 만족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궁극적인 여러분들의 행복은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는 것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그 작은 손으로 이루어질 때 누리는 복이에요. 그래서 라틴어의 즐거움이라는 네 글자는 누군가가 나로부터 주어 줄 수 있는 즐거움이 미리 올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궁극적인 우리의 만족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만족인 것이지, 다른 어떤 방식과 도구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딱 세워놓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기쁨과 복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나쁜 목자에 대해서 시니컬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본문을 다시 읽어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나쁜 목자는 에스겔서 34장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에스겔서 33장과 더불어서 읽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얘기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나쁜 목자, 사꾼이 하는 이 나쁜 목자 강도와 이 모든 전형적인 나쁜 사람들은 왜 그토록 그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버리고 하나님 대신해서 그들의 무엇인가를 얻고자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는 항상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렇게 딱 이루어주는 그 사람에게 우리는 우상의 맥락에 대한 숭배적 헌신이 있습니다. 이걸 그분의 이름을 거명하기는 안 될 거니까, 그분이 이야기한 설교는 뭐 나쁜 건 아니니까요. 그분의 표현대로 하면 우리는 타락한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주고 우리에게 뭔가 온전하진 않지만 온전한 것처럼 주어진 답을 주는 사람에게 우상 숭배적인 숭배를 하고자 하는 타락한 종교심이 있어요. 그것을 이용한 사람이 누굴까요? 사꾼입니다. 그래서 사꾼은 누가 만드는 줄 아세요?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사꾼은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추종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사꾼이 되게 하는,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잘 될 때는 함께 잘 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향하고 있는 그 주도적인 사랑을 계속 질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반대적인 많은 충격어법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여러분, 선하다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여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저도 물론 설교를 해야 되니까 좀 더 이제 연구를 한 거겠죠. 근데 이 선한이라는 뜻은
저도 이제 좀 놀랐는데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선함은 공관복음에서 나오는 선함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 선함을 먼저 쓴 것이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 수요예배 때 소개했던 좋은 포도주 있잖아요. 이 좋은 단어가 이 선함은 똑같은 단어거든요. 이 뜻은 뭐냐 하면 선함은 뭐 탁월함,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함, 전혀 다른 차원의 고귀함과 탁월함과 눈부심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즉, 이 목자는 더 좋은 것을 주는 목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목자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기준이에요. 전혀 다른, 우리가 상상하는 차원의 목자. 앞에서 그림으로 봤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우리의 어떤 것을 응답을 해주시고, 우리의 어떤 것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를 윤택하게 하고, 때로는 우리의 자아를 치유하게 하고, 우리의 모든 자아상을 어두운 것을 밝히고, 세상 인문학에서 얘기하는 우리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기반이 되어서 새롭게 하는 동력원이 되는 어떤 힘, 파워가 아니라 이 선한 목자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기대하는 차원 이상의 목자라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분명하죠. 그리고 나서 이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의 구약의 배경은 에스겔서 34장입니다. 제가 찾지는 않았지만 에스겔서 34장은 나중에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에스겔서 34장에 얘기하는 그 모든 잘못된 목자를 얘기를 하면서 에스겔서는 진정한 다윗 왕과 같은 목자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참된 왕으로 목자가 되어 너희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에스겔서 33장 마지막 절에는 너희의 하나님이,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참된 목자다. 이렇게 끝내고 있어요. 그 배경에서 예수는 나는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선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 선한 목자는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목자가 아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 그래서 여러분, 그 선한 목자에 대해서 그분이 부정어법으로 얘기하는 것을 제가 주석하기보다는 오늘은 긍정어법으로 제가 느끼고 경험했던 이 부분에서 은혜 받았던 것을 좀 주석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저는 이 다른 사건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건은 어차피 사건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선한 목자가 누구냐? 더 비교할 수 없고 고상하고 눈부시고 우리의 기대 이상인 그분은 14절과 15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14절과 15절은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선한 목자의 개념은 우선은 가장 중요한 개념은 구약의 배경입니다. 이 목자는 원래 고대 근동에서 목자는 왕으로 비유됐어요. 예전에도 목자는 왕입니다. 그 당시에 고대 근동도 구약의 배경은 왕, 그러니까 목자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왕으로 얘기하는 거죠. 목자는 왕이어야 합니다. 왕은 어떤 존재일까요? 왕은 자신의 백성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맞죠? 돌보고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이 구약의 명제적 의미로 메시아의 그림자였고, 그는 다윗 왕은 그의 백성을 부강케 하고 아름답게 하고 그를 좋은 꼴들로 풍성하게 윤택하게 만들었죠. 제가 길게 주석은 하지 않았지만 사건은 다 빼앗아가지만 여기에 꼴이라는 것은 초원이고 초장이고 풍성한 삶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고 얘기했을 때 그 다윗의 기반으로 참된 왕이신 예수는 나는 참된 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왕은 누굴까요? 진정한 다윗도 완벽하게 채워주지 못했던 진정한 예루살렘, 참된 평화의 도시, 진정한 안락처, 평생에 들어보도 못한 모든 풍성함과 만족을 주시는 진정한 왕은 나다. 정말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은 나다 라는 것과 이제 뒤에 나오겠죠. 근데 그 왕이신 목자이신 예수께서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 저는 이 구절에서 진짜 큰 은혜와 알물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는데, 여러분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뭐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여러분, 에고에임이 표적의 6개, 7개에서 중요한 것은 표적 때문에 많이 넘어집니다. 내 살과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다 떠나가고, 새 포도주와 새 부대, 그러니까 포도주 비유, 그리고 나중에 뒤에 보면 요한복음의 비유는 너무 어렵다, 누가 이해하랴, 많이 떠나요. 이 표적으로 말미암아 참된 제자는 변화되고 하나님께로 오고 예수께로 오지만, 예수가 자신의 작정 가운데 신학적 교리로 표현하면 그분의 영원한 경륜 안에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백성들은 떠나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 안다라는 뜻은 엄밀성으로 얘기하면 나는 진정한 다윗과 같은 왕인데 나는 내 양을 안다. 목자의 첫 번째는 자신의 양을 부르는 겁니다. 첫 번째 진정으로 우리가 선한 목자라는 것을 통해서 은혜 받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주님의 양으로 여기에 부르심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이게 선한 목자가 다른 거예요. 선한 목자는 여러분들의 돈을 더 주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을 더 좋은 곳으로 일으키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지적적으로 여러분들의 죽음에서 질병으로 놓이게 하는 그런 기적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지만, 진정한 신적인 참된 다윗 왕의 목자의 개념은 우리 주님 우리를 미리 영원전에 아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선한 목자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은혜가 좀 덜하지만 하도 많이 이제 감정이 메마르고, 저도 그렇고 제가 저부터 그래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아셨다는 게 진짜 큰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 여러분들 이름을 아셔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알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신적인 지식으로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뜻이 저는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만이 아는 방식으로 알고 계시다. 이 안다는 뜻이 우리는 몰라요. 왜 우리가 선택받았는지, 왜 역사는 구원을 받지 못해 내가 선택받았는지, 왜 우리는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이 남부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거침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온갖 질병과 괴로움 속에서도 할렐루야 찬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지 몰라요. 왜 우리에게 이만한 큰 은혜를 주시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신비와 은혜와 능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알고 계신 방식으로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선한 목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엎으러져도 아무리 거꾸러져도 우리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 양은 나를 알아요. 우리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선포적 이게 헬라어의 두 번째 뜻인데, 자신이 아는 방식으로 아신 것과 더불어 선포적으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의 양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선한 목자입니다. 다 주는 것은 우선 우리 안에 들어오면 끝인 거잖아요. 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의 우리 안에 들어오심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의 양무리 속에 있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 번 죽지 2번 죽겠습니까? 물론 잘 죽어야 됩니다. 사는 것도 잘 살아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가 되게 중요했고 저에게는 좀 새로운 깨달음이었습니다. 선한 목자가 내 걸 막 좀 채워주고 이런 자본주의적 맥락에서 너무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오직 선한 목자라 하면 너무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좀 고통스러웠고요. 두 번째, 15절에 보면 반복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뭘 버린다? 목숨을 버린다. 이 두 번째 개념이 중요한데요. 여러분, 에스겔서 34장과 신약에서 참된 목자는 죽으면 안 됩니다. 목자는 왕으로 백성을 좋은 꼴로 먹이고 지켜야 되는데 왕이 죽다니요. 말이 안 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공간복음과 좀 다른 게 요한 개념의 십자가를 지는 개념이에요. 공간복음은 수동적이게 끌려가면서 십자가를 죽으심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인류의 대속을 위하여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 위하여 그가 좀 능동적이 아니라 수동적이게 가는 것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다릅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그 양무리를 위하여 목숨을 뭐한다?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선한 목자의 개념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양무리를 위하여 선택받은 주님의 백성을 위하여 온 인류의 대속을 위해서 죽으시는 그 복된 구속의 은혜고 십자가의 죽으심이지만 그 죽으심의 효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전부터 선택받은 저와 우리와 선택받아야 될, 여전히 복음을 들어야 될 주님의 백성들을 향한 적극적이게 자신을 들여 죽으시는 그의 십자가의 헌신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죠. 두 번째 이 선한 목자의 개념에서 요한복음에서 강조점은 우리 주 예수께서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순종하시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다른 복음에서 나오지 않는 게 있죠. 그게 뭘까요?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주 예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수동적으로 끌려가지 않고 적극적으로 죽으심으로 가요. 요한복음에서 보십시오. 십자가를 향하는 길로 시간적 개념과 구절의 개념을 번역하고 변형하여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선한 목자의 개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목자라는 고상한 차원, 더 고귀한 차원, 비교할 수 없는 이 선한 목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작은 고난과 어려움을 여러분들에게 극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죽으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온 인생을 책임지고 주권적으로 나를 따라오라, 능동적으로 순종해라, 나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실제로 적극적으로 순종한 것처럼 너도 하나님 앞에서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해라. 맞아. 십자가를 지라. 그런 거죠.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선한 목자는 나처럼 뭐하라? 하라. 나처럼 죽으라. 십자가에서 달려라. 제자가 되라. 그러나 그건 기본이 뭐냐 하면 사랑할 때만 순종하는 자발적인 순종이 나온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복된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선한 목자는 강제를 부리지 않아요. 그리고 강제로 양머리를 치지 않아요. 그 양은 목자를 알기 때문에 따라옵니다. 어디까지? 죽기까지. 선한 목자가 죽으러 가는 길에 양도 죽으러 갑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살려고 해 자꾸. 목자가 죽으러 가는 길은 안 가요. 당신만 가십시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안 갑니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제가 그래요. 십자가 찬양은 엄청 하지만 사실 내가 죽고자 하는 길에는 당신이 죽으시고 부귀 온갖 영화는 내가 누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아닙니까? 근데 선한 목자는 내가 너를 영원전부터 불렀으니 나를 따라오라. 나와 함께 뭐하자? 죽자.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가장 비참했던 순간이 선한 목자를 경험하는 순간이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저 높은 곳에서 칭찬받는 순간은 선한 목자는 없어요. 우리가 제일 힘들었을 때 우리 주 예수는 여러분들에게 선한 목자의 얼굴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리건대 이 선한 목자는 여러분들 영원전부터 알아서 여러분들 부르신 분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에스더의 고백대로 저는 에스더서가 에스더도 주인공이 아니고 모르드게도 주인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왜 숨겼는지는 아무도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마지막 장의 10장에 보면 유다인 모르드게가 온갖 복을 받죠. 유다인 모르드게, 자기가 숨겼던 그 사실이 그에게는 고통을 주는 시험대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어
모르드게를 높이 올리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입니다. 그게 바로 선한 목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글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저의 선한 목자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PPT를 띄워주시면 되는데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석진 삶에도 빛이 들어온다는 사실, 그늘진 곳, 그렇게 부족함 없이 축축함 아픔 머금고 살았던 삶, 바로 그곳에 다가온 눈부심, 나도 환하게 비추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그렇게 빙그레 웃을 수 있다는 기적, 눈부심이 다가온 날에 깊게 숨 들이쉬고 뱉은 한마디, 이렇게 살아갈 수 있군요. 이렇게 행복할 수 있군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빛, 나의 아름다움. 저의 선한 목자는 가장 깊은 축축한 곳에서 만났던 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여러분들의 채우는 돈을 채우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 갈아엎어서 진정한 꼴로, 진정한 풍요로움으로, 아브라함이 봤던 참된 그 광야, 이삭이 누렸던 참된 꼴, 누구도 경험할 수 없다던 그 가나안 땅,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곳으로 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은 선한 목자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우리를 채우는 그런 거 말고 진짜 목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